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예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희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일,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사사 시대가 있는데 이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구약의 전체 시대 중에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어느 시대냐 그러면 이 사사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는 캄캄한 시대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 실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설교 시간에는 앉아 있는데 살아갈 때는 내 마음대로 산다. 내 지식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산다.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지식대로 산다. 내 소견대로 산다. 이것이 암흑입니다. 말씀이 빛인데 말씀이 내게 비추어지지 않으니까 암흑시대지요. 캄캄한 시대를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암흑과 같은 캄캄한 시대를 걸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현대가 어찌 보면 이 사사 시대하고 비슷합니다. 에녹이 설교 잘 들으셔요. 지금 시대가 꼭 이 사사 시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지식과 자기 판단대로, 자기 의지대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안 들어요. 자식들은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을 안 들어요. 밑에 사람은 윗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지금 현대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가 아닌가, 암흑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그 가정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한 존중히 여겨준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지만,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나를 또한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사실을 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장 엘리, 그리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버지도 제사장, 아들들도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도들이 오면 같이 예배드리고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게 서 있어야 할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하지를 못했어요. 예배를 그만큼 높여드리지를 못했어요. 이들의 행실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방자히 행동했다는 겁니다. 행동이 자기들 마음대로요. 누구에게 제재를 받지 않는 행동,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행동,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어요. 예배를 멸시했어요. 어떻게 멸시했느냐? 제사장들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때는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송아지를 잡아오고 양을 잡아오고 염소를 잡아오면 그것을 각을 떠서 피는 제단에 붓고 기름은 번제단에서 태워야 돼요. 번제 같은 거는 다 태워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화목제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다 할지라도 먼저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기름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태우고 난 다음에 제사장 몫이 따로 있어요. 제사장이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딱 따로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생으로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익혀서 먹어야 돼요.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도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면 송아지 각을 딱 뜨면 바로 와서 내 나라에 내가 가져가려한다. 아니, 이걸 하나님께 아직 기름도 드리지 않았는데요. 아직 이걸 삶지도 않았는데요. 날 것으로 드시면 안 되지요. 익힌 다음에, 제사 지낸 다음에, 익힌 다음에 그때 마음껏 잡수시죠. 그러면 아니다, 나는 날 것을 좋아한다 하고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걸리는 걸 아무거나 가지고 갖다 먹었어요. 제사장 목이 아닌 것도, 제사장 목인 것도 구별 없이 그냥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갖다 먹었다는, 날 것으로 잡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렇게 행동하겠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렇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소문이 온 세상에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을 불러서 야야, 소문이 안 좋다. 너희에 대한 소문이 안 좋은데
제발 좀 자중해라. 그렇게 타일렀어요. 부드럽게 타일렀어요. 근데 이 말도 듣지 않았어요.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성경은 왜 이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버렸대요.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이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버려버린 자식이지 하나님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그를 관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간섭하겠습니까? 아무런 게 없으니까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인 죄요, 죄가 아니요? 죄지요. 부모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 듣지 않는 건 큰 죄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했어요.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를 욕보이면 죽이라 그랬다니까요. 구약에는 죽이라고. 대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복받는 첫 번째 길이라고 그랬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첫 번째 길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한다. 여러분은 부모 말 잘 들어요? 재영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있죠? 은진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있어요? 최준영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있어요? 수상하네.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게 뭐라고? 죽을 죄라니까. 죽을 죄라니까. 오늘 홈리와 비누아스가 아버지 말을 안 듣고 그 말은 곧 하나님 말씀도 안 들었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부모 말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녀들은 부모 말을 잘 듣는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부모를 거역한 것은 나아가서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 공경에 더 많은 마음을 쏟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고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서 야, 내가 그동안 너희 집안에 얼마나 많은 복을 줬느냐 하고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큰 죄를 지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너희 집에 앞으로는 영원히 제사장직을 못할 것이고 너희 집에는 늙은이가 없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명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와 그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죄를 이야기하는데 29절에 첫 번째 죄가 뭐냐?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제물과 예물을 밟았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물과 제물을 밟았단 말은 뭘 무시했단 말이에요? 제사를 무시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예배를 무시하는 거예요. 제사와 제물과 예물을 밟았단 말은 이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먹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먼저 갖다 먹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이게 제사를 멸시한 죄다 이 말입니다. 제사를 멸시한 것은 뭐 누구를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무시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무시하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너가 나를 사랑하면 뭐하라? 계명을 지켜라.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사랑의 증거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는 거야. 내 말을 존중하는 거야.
근데 너가 나를 무시하는 것은 내 말을 무시하고 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배를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예배를 무시하는 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했는데 실제로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이런 죄를 범했잖아요. 먼저 갖다 먹어버리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이런 무지한 죄를 범했잖아요. 여러분, 홈니와 비누아스가 어떻게 이렇게 변질됐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게 됐을까요? 누구한테 배운 걸까요? 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인데 이걸 누구한테 이렇게 배워서, 아니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갖다 먹는 이런 형태가, 이런 무지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제사장인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다 할 수 있었겠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은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까?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부모의 영향. 그러면 엘리 시대에, 그 시대 영적 상태가 어땠다고요? 캄캄한 암흑기라 했잖아요.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시대. 그때가 엘리 제사장이 있던 시대.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중히 여겼나, 그러지 못한 나를 알 수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겼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없겠어요? 왜 말씀이 희귀하겠어요? 왜 이상이 보이지 않겠어요? 왜 영적으로 깜깜하겠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하나님은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겨주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방자히 행동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도 그 모습을 보고 배운 것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술 좋아하고 술 먹고 싸움 좋아하면 아들이 나중에 커서 그 나이 되면 꼭 그렇게 따라 하잖아요. 술 드시고 집에 와서 어머니 때리기 좋아하면 술 먹고 또 나중에 자기 아내 때리잖아요. 폭력 행하잖아요. 이게 보고 배운 대로예요. 보고 배운 대로. 바람피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자식이 나중에 또 그 짓 또 하잖아요. 사기치기 좋아하는 사람 또 그러잖아요. 이게 영향이 그대로 가잖아요. 자식에게 최고의 선생님은 부모예요. 부모.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이 부모예요. 부모.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에게 잘못하면, 모델이 잘못되면 자녀를 망하게 합니다. 부모가 선한 모델이 되지 못하면, 거룩한 모델이 되지 못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자녀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네가 잘못해서 그러지. 물론 첫째 죄는 본인에 있는 거예요. 첫째 죄는 본인이 잘못해서 있는 거지만, 그렇게 영향을 끼친 사람, 두 번째 영향을 끼친 사람, 두 번째 그 죄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부모라니까요. 자식에게. 그럼 부모들 역할이 중요해요. 부모들 역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내게 맡겼잖아요. 그럼 나는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이걸 모르고 살면 큰일입니다. 여러분이요, 자식들은 부모를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부모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고 따라하고, 부모 기도하는 모습 보고 따라하고, 부모가 남을 섬기는 모습 보고 따라하고, 부모가 사회생활하는 모습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모델이에요. 모델. 내 자녀에게 최고의 모델입니다. 자녀가 잘못한 일이 보이면 부모들은 야 이놈아 니는 왜 그러냐, 왜 그러지요? 너는 그것도 못하냐? 왜 그렇게 사냐? 혼내지요. 애 앞에서는 혼을 내고 고쳐야 되겠지요. 그러나 돌아서서는 주님 저 때문입니다. 제가 저런 모습을 보여줘서 아들, 딸이 따라합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내 자식은 그걸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저의 죄입니다. 내가 바로 살지 못하고 내가 바르게 행동하지 못해서 내 자식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가슴치고 회개할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회개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예배를 귀하게 여겼다면, 재물을 귀하게 하나님께 여기고 예배를 존중히 여겼다면 어떻게 하나님 아들들이 예배를, 하나님의 재물을 이렇게 손을 댈 수가 있겠어요? 예배를 이렇게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할 수가 있었겠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만큼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방자히 살아가니까 아들들은 한 수 더 떠서 하나님의 재물을 자기 먹을 밥인 양 마음껏 갖다 먹어버리고 그렇게 무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면 우리 자녀들도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무시하면 우리 아이들도 대충 예배드리고 앉았다 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시고 자녀의 모델이 멋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말이, 야, 너는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은 살쪘어 하고 말하잖아요. 자녀들에게는 좋은 걸 갖다 먹였다니까요. 예, 살찌우게 했다니까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걸 자녀들에게 갖다 먹였나 봐요.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지 않고 자녀들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은 귀히 여기지 않고 자녀들은 귀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고 자녀들만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귀하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라니까요. 자녀가 예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가 예쁘지 않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 아들, 딸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공부를 못해도 내 아들은 내 아들이에요. 얼굴이 못생겨도 내 딸은 내 딸이야. 예, 그 누구와 바꿀 수 없는 내 자녀잖아요. 공부 잘한 아이와 바꿀 수 없는 게 내 아들, 딸이잖아요. 잘생긴 그런 멋진 예쁜 아이들과 바꿀 수 없는 게 내 아들이,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잖아요. 그만큼 예쁘잖아요. 근데 그런 예쁜 아들, 딸이 알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건 죄라니까요. 무슨 죄냐? 이게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우리가 근데 이 실수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자녀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겨서, 예, 그렇게 죄를 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자녀가 잘못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자기 두 아들을 데려다가 혼을 내야 되잖아요. 이놈들아, 왜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냐? 하나님보다 네가 먼저 먹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을 해? 당장 제사장 직분을 박탈해도 크지 않잖아요. 작지 않잖아요. 근데 말 한마디, 야, 소문이 안 좋다. 좀 자중할 수 없냐? 그걸로 끝내지. 말을 안 들어도 그 다음 조치도 없잖아요. 여러분, 옛날 우리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잘 시킨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켰어요? 귀한 자녀일수록 해초리를 두고 종아리를 때렸어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사정없이 때리면서 바로 잡았어요. 귀한 자식일수록 강하게 키웠어요. 귀한 자녀일수록 밖으로 힘들게 키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큰 인물로 만들었어요. 자녀 교육 잘못한 사람, 엄마 아빠의 모습은 뭐예요? 내 아들이 예쁘다고 항상 품으면 감싸고, 누가 때리면 덮어주고, 추우면 덮어주고, 더우면 어떻게 해주고,
그냥 품에 감싸기만, 치마폭에 감싸기만 했잖아요. 매를 잘못했다고 매를 때릴 줄 압니까? 힘든 일을 시킬 줄 압니까? 욕을 얻어먹을 줄 압니까? 남에게 잘못했다고 머리를 숙이게 할 줄 압니까? 오직 너가 최고야. 오직 너밖에 없어. 누가 우리 아들 딸 건드렸다간 가만두지 않으리. 너는 내게 말만 해.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아이를 보호만 하다 보니까, 감싸기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런 아이들 나중에 부모 재산 다 갉아먹고 부모 인생 노년에 힘들게 만들고 사고나 치고 그렇게 변했잖아요. 그 부모가 자식 잘못 키우는 모델들이잖아요. 이 엘리가 그런 사람이야. 엘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성경에 해초리 때려도 그럼 안 죽는다, 때리라 그랬어요. 감싸라고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바로 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 애를 바로 키우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걸 못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걸 못해서 너무 아들이 예뻐서, 너무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고기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공부만 시켜서 감싸기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위에 이놈들이 앉아버렸어요. 지금 많은 가정에서 아이들 하나 두고 오냐 키워가지고 부모님 위에 있지 하나님 위에 앉아있는 그런 자식이 돼서 이 세상에 그 누구 말도 안 듣는 그런 부모, 그런 자식이 되어버렸잖아요. 부모가 말해도 듣는 척도 안 하고, 윗사람이 말해도 듣는 척도 안 하고, 학교 선생님이 말해도 안 듣고 목사님이 말해도 안 듣고, 그런 아이들로 변했잖아요. 학교에서 조금 잘못했다고 선생님이 혼내면 그 다음날 부모가 찾아와서 학교 쑥대밭 만들어 놓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지금 부모들이 잘못하고 있는 모습들, 부모들이 자녀를 버리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인생 가운데 이 엘리의 모델이 엘리의 모델.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교육하면 안 돼요. 자녀 귀해요. 저도 우리 아이들 보면 너무 예뻐요. 자녀는 다 예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나 자녀는 마음에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자녀는 귀한데 하나님이 귀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좋은 것 먹이고 입혀서 살찌게 하고 예쁘게 만드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최고 먹는 것도 최고, 입는 것도 최고, 다 최고를 우리 자녀들에게 내주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최고로 해주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최고로 대우해 주냐 이 말이에요. 내 자식만큼 하나님을 대우한다면 아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아멘.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자식을 대한 것처럼 나 좀 대해라. 그런 부모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부모들이 너무 많다니까. 이 현 사회에 하나님 자리에 없고 자식이 하나님 자리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엘리 가정의 저주가 임한 모습. 이것 때문에 엘리 가정에 오늘 저주가 임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명확하게 예배를 무시하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사랑한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죄에 걸려들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무시하는 자를 멸시한다 했습니다.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격렬히 여긴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을 때 이 소년 다윗이 물맷도 5개 들고 뛰어나갔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고 그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을 높여 드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왕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존귀한 왕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그만큼 높여주는 겁니다. 아멘. 사울 왕이 왕에 등극하기 전까지는 겸손했어요. 선지자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할 때 아말렉과 전투에서 아무것도 살려주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 했어요. 그러나 좋은 것들을 다 몰래 가지고 왔어요. 금은보화도 가져오고 송아지와 양과 염소 좋은 것들을 가져왔어요.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왜? 너가 나를 무시하니까. 내 말을 무시하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거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울 왕을 멀리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 집안이 몰락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니까 집안이 몰락해 버리잖아요. 사울 왕의 집안이 몰락하고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다윗의 집안은 흥왕하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존중해 주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 나를 경멸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럴 때를 관원들이 잡아다오게 가둡니다. 더 이상 예수 전하지 말아라. 더 이상 이 짓 하지 말아라. 그때 그들이 담대하게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가는 데마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좀 구원해 보십시오 하고 예수를 막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편에 있는 강도가 그 좌편에 있는 강도를 책망하면서 너와 나는 죽을 죄를 지어서 죽지만 이분은 옳은 일밖에 한 일이 없다. 죄 지은 일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할 때 오늘 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죽는 순간 예수를 높여드리는 순간 그런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 하나가 예수를 높일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줄 때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겨줘요. 아멘. 내 말과 행동 하나에서 예수를 무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높여주겠어요? 나를 무시하는 자를 어떻게 높여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존중히 여기는 자가 존중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사랑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히 여겨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최고의 표현이 뭘까요? 최고의 시간은 뭘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 피조물이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뭘로 합니까? 예배로 하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 이게 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합니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예요. 예배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려면 예배를 최고로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최고로 멋지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사랑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오늘 내가 예배의 최고의 성공자가 되리라. 나는 오늘 예배로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 되리라.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예, 여러분 마음만 있고 형식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마음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 형식이에요. 마음을 담는 게 형식이에요. 형식은 마음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릇이, 마음을 담는 그릇이 그러잖아요. 형식이 없으면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음이 없는 형식만 있어도 문제지만 마음을 담아서 형식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라니까요. 아멘. 내가 찬양하는 내 마음이 담아서 표현하는 게 그게 형식이잖아요. 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그것이 지금 형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예배드리는 내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내 모습이라 아멘. 이라니까요.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만날 때 자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갑니까? 존중하는 사람 만나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갑니까? 세수하고 목욕하고 머리 정갈하게 하고 연지곤지 다 립스틱 바르고 깨끗한 옷 정갈한 옷 입고 가잖아요. 양복 입고 가잖아요. 그게 존중의 표현이에요. 내 마음을 내 겉에 형식에 외모에 담은 겁니다. 그것이 존경의 표시잖아요. 잠옷바람으로 가서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머리도 감지 않고 새집 짓고 와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새집이나 떼고 와서 눈곱이나 떼고 와서 사랑하라고 말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표현이라니까요. 표현. 존경하는 사람 앞에는 내 마음을 아름다운 형식에 아름다운 그릇에 담아서 최고로 보여드리잖아요. 그게 존경하는 모습이잖아요. 아멘. 선물을 하나 할지라도 예쁜 포장 그래도 품위 있게 하고 싶잖아요. 그게 내 마음이니까. 알맹이도 좋아야 되지만 겉포장도 좀 품위가 있고 세련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장지도 예쁜 걸로 뭘로 좀 좋은 걸로 만들어서 보기도 좋고 그래 탁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 마음이다. 내 마음. 내 마음. 그냥 검정 비닐에 똘똘 말아서 줄 수도 있지만 큰 차원이 다르잖아요. 내 마음이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잖아요.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그걸 내가 용납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마음의 표현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내가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면 대충 새집 짓고 머리 그냥 앉아있을 수 없잖아요. 눈곱 안 띄고 그냥 앉아있을 수 없잖아요. 직장에는 멋지게 옷 입고 가는데 교회는 그냥 대충 입고 올 수 없는 거잖아요. 직장 가는 것보다 더 멋지게 단장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아니 그러잖아요. 왜? 내 직장은 돈줄이니까 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돈줄이 아니니까 덜 귀하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또 생명의 주인이신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존중히 여긴다라는 게 뭐냐? 내 예배에 드리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 예배의 시간 지키는 것, 예배 때 입술을 크게 벌려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것, 마음을 쏟아서 말씀 듣는 것, 마음을 모아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존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나의 표현이라니까. 아멘.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축복,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어쩝니다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예배로 표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로 표현이 돼요. 여러분 깡패 세계를 아십니까?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요. 우리 교인이야 누가 거기 갔다 왔겠어. 여러분 밑에 있는 부하가 자기 보스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자기가 힘들 때, 자기가 오갈 데 없을 때 자기를 건져줬다 이 말이에요. 일할 수 있는 자리도 주고 밥 먹고 살 수 있는 돈도 주고 자기 어머니가 아팠을 때 병원비도 대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보스를 잊지 못해. 그 은혜를. 그래서 보스가 나타나면 담배를 피고 있더라도 담배 버려버립니다. 술을 먹고 있더라도 술상 치고 벌떡 일어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옷무새를 단정히 하고 90도 인사를 딱 합니다. 왜? 내 생명의 은인이요, 내 가정의 은인이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다. 당신을 위해서는 내가 칼 맞을 자리도 가겠다 이 말.
이게 깡패 세계에서도 있는 존경의 표현인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베풀어 줬어요? 직장 없을 때 직장 줬나요? 안 줬어요? 그보다 더한 거 줬지요. 내 인생의 제 문제를 해결해주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케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죽었던 나를 살려줬는데, 지옥의 형벌에서 나를 구원해줬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고 천국을 줬는데, 그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나를 살려준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존경의 표시를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사랑한다고 표시해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깡패가 자기 보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고개 숙인 거하고, 우리가 나에게 생명을 대신 주시고 나 대신 돌아가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충성을 맹세하고 그분 앞에 내 생애를 바치겠다고 결단한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근데 우리는 왜 그런 주먹 세계에 있는 사람들만큼도 의리가 없고 그런 존경의 표현도 없고 그런 열정도 없냐 이 말이에요.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지. 그 은혜 앞에 머리 숙일 줄 알아야지.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 은혜에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예배 때마다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식, 내 모든 걸 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막 불붙듯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존중하는 삶이지만 바로 이 예배 시간에는 그 절정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절정의 자세가 바로 예배가 돼야 된다. 여러분의 예배 태도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라. 집에서부터 이 교회까지 오는 모습, 예배 시간에 앉아서 찬양하는 모습,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모습,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모습, 내가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 모든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는지, 대충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체면상 하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일이 쫙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너는 나를 최고로 존중히 여기구나. 너는 나를 최고로 귀하게 여기구나. 너는 나를 최고로 사랑하구나. 예쁘다. 고맙다.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너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너를 사랑해 줄게. 1000배 만배로 사랑해 줄게. 할렐루야. 그런 우리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복받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집안이 잘 되기를 바라요.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런 집안으로 몰락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집안처럼 흥왕하기를 바라요. 나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집안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게 성공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이런 복을 준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집안보다 믿음의 명문가로 복받고 형통하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집안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무시하지 않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천대 만대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그런 가문 그런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일 좋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고 최고로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사랑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주옵소서. 모든 것이
잘못한 부분들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던 죄,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던 죄, 하나님 내게 맡겨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양육하지 못한 죄들 돌아보면 모두가 죄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면서 예배를 존중히 여기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말씀으로 바로 양육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우리 제일 좋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그렇게 쓰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는 일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자, 그런 가문 가정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제일 좋은 교회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게 하소서. 다시는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 자녀를 방자히 키우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마귀 사단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못된 생각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을 망각하게 해서 우리가 죄짓고 방황하고 삽니다. 말씀을 어기고 삽니다.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 속에서 싹 떠나고 질병과 저주도 싹 떠나고 못된 것을 지금 즉시 떠나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약한 것들아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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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만 영광을 받으소서. 오직 예수만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옵소서. 내 인생의 최고가 되시옵소서.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옵소서. 우리 제일 좋은 교회 최고가 우리 주님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